오늘 이 본문은 천상에서 계획된 일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담고 있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본문 이제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에 처음에 보면 천상 회의에서 이제 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천상에 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시리아에 있는 골란군 그쯤 하여튼 거기가 이제 교통 요충지인데, 여기를 두고 시리아라는 나라, 지금 시리아죠. 그러니까 아람, 성경의 아람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제 아합이 그것을 탈환하려고 하는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남쪽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한테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당시 이제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아합의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서로 결혼했잖아요. 여호사밧도 문제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왕인데, 이 아합같이 바알 종교를 이렇게 퍼뜨린 그런 왕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에도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이제 연합군이 아람의 군대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옛날 고대 세계에는 전쟁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막 신탁을 구하고 다 해서 어느 나라나 여기도 또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아방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이렇게 뿔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아람 왕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경건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왕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400명이 한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나쁜 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내시를 이제 보내니까 미가야한테 당신이 이제 아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라고 이제 그 지시를 받고 갔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400명이나 되는 모든 선지자들이 아방이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제 나쁜 뜻이 아니라 지금 자기 분위기가 이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이제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야가 불려 나온 자리에서 이제 여기 지금 사마리아 그 성문 어기 광장에 군대들이 도열해 있고, 여기 400명 되는 선지자들이 있고,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하고 아합은 이제 거기 앉아 있고 이런 자리에 이제 미가야가 불려 나와가지고 처음에 뭐라 했냐면은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승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합이 이상하잖아. 이 사람이 항상 좋은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진실을 얘기하라.
처음에 이제 이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네가 듣고 싶은 말 이거 아니냐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진실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진실을 얘기합니다. 진실은 뭐냐면은 진실은 당신이 죽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 같다.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는다. 그리고 내가 천상회의 장면을 봤는데 천상회의에서 한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있겠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합한테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은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딱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해요. 왜?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니까. 아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너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금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가는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미가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은 겁니다. 왜? 미가의 예언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한테 당신이 왕복을 입으라. 이스라엘 그 전쟁터에서도 이제 왕은 또 왕의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 뭐 고대 세계 전쟁하는 거 보면은 이 왕들은 또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 왕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복을 입고 왕의 그 어떤 깃발도 막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찜찜하니까 여호사밧한테 당신이 왕복을 입으라고. 여호사밧은 보니까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진실한 예언을 했으면 이거 문제인데 하면서 이거 전쟁 고려 없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좀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시작되고 났는데 아합이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복을 벗었으니까. 근데 아람 진영에서는 작전이 뭐냐면은 이거 저 다 필요 없어. 저 적장만 죽이면 돼. 이스라엘 왕만 너희들이 타겟을 해서 죽여라.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막 겁에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딘지 몰라요. 변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이 사람이 우연히 쐈다는 것은 이제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막 화살 쏘는데 누굴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확 날아가가지고 아합이 입은 갑옷의 솔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갑옷과 갑옷을 잇대어주는 그 틈새에 있는 겁니다. 거기 딱 맞은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 우연이죠.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차를 타고 있는데 지금 부상을 당했으니까 빨리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서로 엉키고 설키고 그러니까 전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아합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합이 전사를 했어요. 전사. 어떻게 전사를 했느냐?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 그 화살을 쏜 사람은 아합을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에요. 아합은 지금 일반 그냥 군인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어서 뭐 아합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겨냥한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쐈는데 그게 그냥 와가지고 갑옷 솔게 맞아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의 예언이 맞습니까? 미가의 예언이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읽긴 하지만 이 본문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400명이 다수가 이겼다고 진실이 아니에요. 400명 대 400대 1이잖아요. 400명은 아합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한 명은 아합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실이었습니까? 한 명 한 명의 예언이 진실이었잖아요. 단 한 사람. 왜?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참된 예언을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참된 예언을 한 것이죠. 처음에 이 미가야도 처음에는 진실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시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왜? 이게 당신이 듣고 싶은 말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자, 아합이 듣고 싶은 것은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듣고 싶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승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합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바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 그것은 희망적인 말, 나한테 위로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계속하다 뻥 터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듣는 게 아니라 루머를 더 믿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루머가 재밌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문제 이런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 근데 증상은 별로 없어. 근데 의사가 이제 환자 보호자만 들어오셔. 그래서 보호자가 여러분인데 만약에 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모한테 의사가 그러는데 이게 말기 암이라서 얼마 못 산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렇게 암이라는 거 모르게 살다가 이렇게 가시는 게 낫습니까? 네? 이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 친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 못합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절망 가운데 빠질까봐 못하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마음 상태를 생각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는 게 더 그 사람한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힙니다. 많이 부딪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미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이나 된 사람이 왕이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데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막 정치 분위기가 이렇게 막 지금 승리를 막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찬물.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막 축제 분위기인데 찬물 끼얹는 그런 행동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미가야도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미가를 부르러 간 내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좋은 얘기하니까 당신도 좋은 얘기하라. 이 내시도 이제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미가도 와가지고 왕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은 거기서 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 생각할 때도 이상해.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야 너 진실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참 선지자를 통해서 진실을 얘기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려고 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전쟁 다 포기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아합이 여호사밧 이거 우리 그만둡시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마지막 기회죠.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꼼수를 쓴 거죠. 미가의 예언이 좀 찜찜하니까 잘 읽어보세요.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일반 병사 옷을 갈아입었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아합이 IQ가 130은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어떻게 해? 결국 어디서 나온 화살에 이제 맞아 죽은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참 비극이에요. 비극. 참 비극적인 비극. 왜 비극이냐? 아합이 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훈계 이런 말씀을 그냥 전하잖아요. 여러분 듣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듣고 교회를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선배가 여기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설교하는데 안 쫓겨나냐? 막 그러더라고. 미국에 사는 선배. 미국에서는 그런 설교하면은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말라고. 우리 힘들다고. 우리 위로하는 설교 좀 해달라고. 진짜로 그런 전화가 온대요. 한편으로도 이해도 가요. 너무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 듣고 싶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망할 수밖에 없죠. 책망보다 단계가 좀 낮은 훈계, 교훈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너 그 길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래 그 길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면 남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싫어하고 잘못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미가 같은 사람이 도대체 진짜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 왜냐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미가가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한테 뺨을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장면입니까? 뺨을 치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 나를 떠나서 어디가? 이 시드기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렇게 주셨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걸로 하나님이 승리를 할 것이다. 신명기 33장 17절 보면은 그 모세의 축복 가운데 요셉 디파를 그렇게 비유한 게 있거든요. 황소의 뿔에. 이른이 참 이런 선지자가 과연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쉬운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참 예언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가.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난 일이 전부 다 아니구나. 천상에서 계획된 것이 지상에서 일어난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게 모든 일인지 모든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막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회의 장면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미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천상에서 계획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지상에서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야지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막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 집에 어떤 불운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이 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양말 찾다가 그 버스를 놓쳤어. 근데 그 버스를 탔으면은 사고가 날 뻔도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일어난 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밀실에서 어떤 일이 계획됐는데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았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731 부대 아시죠? 관동의 그 만주 생체 실험하던 부대. 이 731 부대가 생체 실험한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걸 처음으로 폭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소련이에요. 소련. 1949년에. 소련이 그 관동 731 부대 사람들 몇 명 붙잡아가지고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소련에 대한 불신 때문에 냉전시대니까 소련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데이터를 얻으려고, 생체 실험 데이터 얻으려고 기소도 안 했어요. 그 재판에도 회부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 이시로인가? 그 사람. 나중에 일본 사람이, 그것도 일본 사람 중에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폭로하고, 또 일본의 거기 군인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또 폭로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세상에 드러나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밝혀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누가 얘기하면 야 그거 너 봤어? 이렇게 또 나오고. 작년에 2024년에 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 실제로 누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밀실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 밀실에서 이루어진 일이 폭로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거, 눈으로 본 거, 이런 것만을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계획된 것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짓은 이거예요. 다수가 말한다고 진리는 아닌 거예요.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다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든 지금 목사가 그래 한 10만 명이 있다. 10만 명 중에 9만 명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9만 명이 얘기하는 거는 진실이고 1만 명이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승리를 이뤘지만 오직 단 한 사람 미가야만 아합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불편한 지시는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 중에 가장 불편한 진실인데 뭐냐?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항상 편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오히려 미가야는 진실을 말해가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가두라 했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진실을 말한 대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말. 너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주잖아요. 특히 아합은 권력자 아닙니까? 이 권력자가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400명 예스맨들이. 그런데 정말 진실을 얘기한 사람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 누가 이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세례요한도 저는 세례요한 읽을 때마다 세례요한이 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나 같으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굳이 해가지고 근데 그 세례요한의 그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세례요한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목이 달아났잖아요. 그건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참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 신자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니까 기독교 신자는 진실과 거짓 중에 어느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된다면 진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의 특징은 진실이죠. 왜?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 쪽으로 갈수록 진실, 진리, 참 이쪽이고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을 책망하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근데 그 거짓말이 아주 교묘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 유혹에 뱀의 말이 100%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명백한 거짓말 같으면 새빨간 거짓말 같으면 그 속지 않죠. 근데
아주 그렇다는 거짓말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 우리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심했다면은 우리는 가능하면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려고 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삶은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진리의 집, 진실의 집.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려고 우리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너무 틀려요.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되고,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능과 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가야처럼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